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강해입니다. 히브리서 강해,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자막을 통하여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완전하며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네요. 가정에서 더 많은 축하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이들 38번째 히브리서 강해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주는 바른 교훈, 5가지 바른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주시는 바른 교훈을 알게 되면은 이 진리가 오늘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세기 초 그 기독교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주셨던 영국 침례교 목사님 아더 핑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참 놀라운 책이죠. 이 책은 오늘날에도 그 기독교의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분은 이 개혁주의 신학, 이 청교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전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성경에 따라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이 진리를 알리는데 많은 헌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주셨지만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싫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존 칼빈 선생님처럼 당신이 죽으면 묘비를 세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고 또 그 유언에 따라서 공동묘지에 묘비 없이 묻히셨습니다. 근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흘려 보내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주셨죠.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을 주셨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약속을 주셨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는 길이 험하여도 실족치 않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또 주신 것이 있죠.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림이 없는 나라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진리가 없었다라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시며
또 언젠가는 변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믿음, 약속, 나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도 변질될 수 있거나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친히 하신 약속, 그 약속도 또한 구원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이며 우리는 또 언제든지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믿음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며 약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약속이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도 완전하신 통치자에 의하여 공의와 평강 속에서 늘 기쁨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지 않고요. 왜요?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진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이것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땅을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늘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진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다음 그 9절 말씀에 보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동일하시다. 여기에 담긴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5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이 불변성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 이것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크기는 다를지라도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사랑, 거룩, 공의 이런 속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 인간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성.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성.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편재성.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또 독립성.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은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것은 잘못된 교훈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그 무엇도 존재하실 때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불변성이 있으십니다. 불변성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비록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율하셨지만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교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의 그 직분도 변함이 없이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직분.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증거하죠. 어떤 직분입니까? 만유의 통치자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둘째,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 직분. 또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 직분. 이 세 가지 직분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권세자요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되. 예수님의 이 권세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시대가 지났어도 다른 권세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흘러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자는 없는 것이죠. 중보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입니다. 영원토록요. 이것은 영원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또 다른 제사장이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일, 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될 때나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나 어떤 특정한 때에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던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가 잠시 사역을 또 했었던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정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다니. 2년이 지났는데 떠난 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기도를 쉬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입이 아플 정도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남도록 풍성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기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요, 썩은 내가 나던 그런 나사로의 시신을 조금도 상함이 없이 깨끗한 몸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신 강력한 기도입니다.
또 사단이 우리 영혼을 끌어내리려고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사단이 쳐도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온 적이 없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기도의 능력 때문이죠. 이 강력한 기도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며 앞으로도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지만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셋째로 그분의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 직분입니다. 이것도 영원하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르치셨던 것도 새로운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날 무슨 직통 계시다, 무슨 새로운 교훈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직분은 왕이시며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는 이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 예수님을 대신할 자는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훈이죠.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진리가 주는 바른 교훈은 복음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도 변함이 없다. 영원히 동일하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은 동일하다. 왜요? 복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동일하다. 이 의미는 첫째,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방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슨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하는 것에 따라 구원을 얻고 신약 시대에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짓된 다른 교훈에 끌려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구원을 얻는 방법, 이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시대가 변하면 구원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죄인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복음이 동일하다.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을 얻는 대상도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대상도 언제나 동일하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갑자기 즉흥적인 어떤 계획이나 즉흥적인 일로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신 자를 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이 바른 교훈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고 그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세상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 한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인가 한데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는 대상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면서 봐라 네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느냐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네, 그렇다. 나는 자격은 없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셋째로 복음이 영원히 동일하다. 이 의미는 복음의 효력도 동일하다. 복음의 효력도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미래에 무슨 복음의 효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또 누군가가 다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의 능력과 효력도 변함이 없이 영원히 동일한 것이죠. 성도님들, 이 복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막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도 변해야 된다, 막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 시대에 뒤떨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더불어 영원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무슨 교회의 주인은 성도라고요? 이런 잘못된 교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영원토록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진리란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리, 덕트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바른 교훈들은 교회들이 막 무시하고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른 교훈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도 바른 교훈도 변함이 없이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 네 번째 교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영접할 때도 나의 주님이셨지만 오늘도 나의 주님이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곁을 떠나요. 떠나. 막 사업이 잘 되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자꾸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체 합니다. 막 친구라고 하고 막 형이라고 그러고 막 동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정작 어려우면 막 돈이 떨어지고 권세도 잃게 되면 다
떠나요. 가진 것 없으면 다 떠나요. 때로는 가족들도 떠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주식을 해서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자 그 부인도 떠나. 너무나도 비참해. 다 떠나.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은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내가 봐도 내 삶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엉망이 되고 창피해도 그래도 주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으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내 옆에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억지로 나의 주님이 되시나요?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마저도 그 사랑의 크기마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참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역대 흥행 순위 1위, 관객 순위 1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는 많은 명대사가 있었는데 그 명대사 중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됐던 대사가 그 조그만한 어린 딸이 그 주인공 아빠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주인공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사죠. I love you 3,000. 그러니까 나는 아빠를 3,000만큼 사랑해. 이런 대사가 있는데 당시 아주 유행했죠. 그래서 이 말의 숨은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막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아빠를 3,000만큼 사랑해. I love you 3,000. 그런데 이 사랑의 크기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크기를 짐작하게 되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나요? 육신의 큰 고통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요,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질을 수없이 맞으셨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리셨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고통,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나요?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죠. 온갖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 먼저 구원해 봐라. 얼굴에 침 뱉고 뺨을 치지만 이런 조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조롱하는 자들을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무엇을 희생하셨나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받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희생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셨던 사랑의 희생입니다. 이 크기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사랑의 크기마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지금의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교훈입니다. 5번째 교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니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는 쫓아가야 하며 예배도 할 수만 있다면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이 의미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이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의 삶이요, 이것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삶을 사냐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는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이 삶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무엇이 옳은 삶인지, 그런 삶인지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각도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증거는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에게나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둘째 교훈,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셋째로, 복음도 그 시작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방법도 동일하며 구원의 대상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 네 번째 교훈,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주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삶도 동일하다는 것. 이 5가지의 바른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서 이 악한 세대에 유행하고 있는 다른 교훈들을 잘 분별하고 오늘날은 무슨 사도 시대다, 이런 다른 교훈들 멀리하시고 변함이 없는 바른 교훈과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음성들마다 주님 화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마다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삶의 애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가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함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